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는 첫째는 찬송 소리가 크고요, 두 번째는 아멘 소리가 크고요. 다시 한번 아멘 시작.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크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교인들이 자꾸 교회에 왔다 갔다 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인답니다. 소리가 적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네,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먹겠습니다. 예, 진짜 살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네 가지가 보여질 때 정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은 것이, 우리 교회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꼭 우리 교회 시작하고 하는데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시작! 예,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한가?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첫째,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 광주 신암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 같으면 광주 신암교회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또 근본에 이 4월 꽃피는 이 계절에 이렇게 전호남도에 사경에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신앙교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서나 우리의 입술에서나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 가지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한다면, 설교 중에 저의 이야기가 좀 자주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며 이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못마땅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안산에 직장을 잡아서 안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안산에, 수원에서 안산으로 가다 보면 구반월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월역. 그 반월역에서 전철을 타고 내려서 거기서 이제 그 주변에 에덴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에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주간 기도하려고 거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방을 정해놓고 방에다가 짐을 다 풀어놓고 이제 산에 중턱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밑이 평평하고 자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리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이나 지났을까, 아니면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저보다 한 얼마만큼 떨어졌을까 하면 한 20m 내지 30m 정도 떨어졌는데, 어떤 분이 저보다 조금 늦게 왔는데 그분이 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요, 야, 참 열정이 있다, 대단하다.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계속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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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열정 참 좋다. 너무 좋다. 나도 배워야 되겠다. 예. 4시간 지나도 안 끝나고 5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고 계속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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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그래서 이제는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산을 하나 꼴딱 넘어서 가서 뭐라고 할까요? 그 철탑이 있는데 그 철탑 밑에 이제 거기 자리를 잡고 산을 하나 넘어서 철탑 그 자리 밑에 자리를 잡고 거기 앉아서 이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얼마 지났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참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갔습니다. 가서 죄송합니다만 좀 작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어제는 저쪽에서 제가 기도할 때 어제 성도님께서 랄랄랄랄라 그렇게 하기에 제가 기도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오늘도 여기 저를 찾아와서 쫓아와서 이렇게 랄랄랄라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랄랄랄랄랄랄랄라 하다가 딱 끊치더니 눈을 딱 뜨더니 저를 딱 쳐다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누군가요? 마귀가 누구예요? 저는 그분하고 다투기 싫어서 제가 암소리 않고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찾아와서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말했는데 눈을 딱 뜨더니 사탄아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리 않고 제가 사탄인가 보다 하고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다른 데로 옮겨가서 정말 소리가 들리긴 들려도 어느 정도 그냥 소리가 들리나 보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이 왔어요. 다른 분이 왔는데 이 방언이 조금 달라. 예. 그런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귀를 거스리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열정은 좋습니다. 여러분 열정 있게 믿음 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열정 있게 모든 일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주고 남에게 손해주고 남에게 회방이 되는 그런 열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정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하면 방해가 끼쳐지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하다가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중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간혹 범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덕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열정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더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 같이 믿음의 적습니다.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예, 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덕스럽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덕스럽지 못하면 교회의 전도문을 막습니다. 나 한 사람이 덕스럽게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열정이 있지만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교회 전도를 문을 막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다 같이 지혜롭게. 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망합니다. 믿음이 망하고 우리의 인격이 망하고 모든 게 망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다고 내 열정만 무조건 나타낸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사도행전을 읽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여기 24절부터 28절을 읽는데 제 마음의 가슴을 쾅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을 볼 때든지 아니면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든지 내 마음 내 가슴을 쾅 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 가슴에 쾅 칠 때 여러분 때로는 눈물도 나야 돼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눈물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하고 진짜 내적인 기도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내 가슴을 쿵치면서 거기서 울려나는 그 말씀으로 회개의 모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고, 나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은요, 제 식으로 해석하자면 나 아무것도 못해. 예? 예. 모태신앙, 자기가 잘해야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도 좋은 말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쓸 때 모태신앙이라는 말도 좋은 말이지, 내가 행함도 없으면서 믿음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무슨 모태신앙이라,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강도사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요, 집사님이요, 무엇이 그게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을 듣더라도, 말씀을 읽더라도 내 가슴을 치면서 내 마음에 쿵 울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 아볼로는요, 사실은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볼로는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섬기는 유대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학문이 좋았어요. 잘 배웠습니다. 학문적으로나 학식적으로나 얼마나 유능하고 뛰어나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들으면 대단하다, 정말 능력이 있다, 말 잘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잘 알기는 아는데 속에 든 내용은 별로 없어요. 이 아볼로가 자기가 아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 도착됐다고요? 어디에 도착했다고 합니까? 에베소에. 에베소 지역에 도착했어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거기를 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그곳에 누구를 떨어뜨려 놓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떨어뜨려 놓고 갑니다. 그때 바울이 없을 때 그때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당도합니다. 에베소에 당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서 가르쳤는가 하면 회당에서. 근데 그 회당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울에게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회당에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데 참 말은 잘 증거해. 말은 참 잘해.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 좀 빈약하게 느껴졌어요. 영적인 내용이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잠깐 뵙시다. 다 끝나고 나서 잠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뵙지요. 다 손님들 가고 성도들 다 가고 따로 만나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좀 하면서 대화를 좀 나누면 어떨까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식사도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을 말해주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었지요. 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이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열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읽다 보면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참 진짜 열정적인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 아볼로가 참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의 열정은요 4가지. 여러분들 그 주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래요. 거기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 무엇이 있습니까? 네, 열심히 있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 이 아볼로는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인데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몇 절에 있어요? 예, 25절에 보면 열심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되 여러분 덕스럽게 열심히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덕스럽게. 작습니다. 덕스럽게. 네, 덕스럽게 열심을 나타내야 돼요. 이 아볼로는 열심히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좋은지, 얼마나 열심히 참으로 좋은지. 무슨 열심이 있나 한번 여기 찾아볼까요? 여러분, 여기 25절 말씀에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 아볼로는요, 배우는 열심이 있었어요. 배우는 열심. 무슨 열심이요? 배우는 열심.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배우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근본에 우리 이 4월 사경회를 하면서 배우려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에이, 그 말씀이지 무슨, 그리고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핑계대면서. 네. 여러분, 배움에 있어 핑계는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핑계는 나에게 하나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배우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물불 가리지 않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잘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에 있어요? 또 여러분들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우리 목사님들은 빼놓고요. 지금 이 시간 목사님들 공부하는 시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몇 장? 12장 몇 절? 예, 다 같이. 자, 빨리 찾아서 읽습니다. 준비. 아니, 다 같이 하라고 그랬지 혼자 하라고 했거든요. 자, 준비. 빨리 찾으세요. 자, 여기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자, 준비 시작. 잠깐만 이거 아니요. 지금 저게 다시 11절 로마서 12장 11절. 자, 준비 시작. 이제 여러분들 저기서 글자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자, 섬기라라고 돼 있죠? 그 뭘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자자로.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멘. 예, 전부 다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가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없다? 말씀은 읽어놓고 나는 나대로, 삶은 삶대로 따로따로 논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열심. 예? 배우더라도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배우지 말고요, 다른 사람한테 배우지 마세요. 어떤 성도가요 몇 달 동안 무슨 교육을 받았대.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신천지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것도요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내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배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또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구원파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잘 말씀으로 인도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행할 때에 잘 참여하시면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근데 대답이 시원찮아요. 보니까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다고 하면요, 배우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사람한테도 배우지 마세요. 이거 제가 여전하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교인이 누가 가르쳐 준다, 성경 가르쳐 준다, 그 사람한테 배우지 마세요. 만약에 가르쳐 준다고 하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나를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데 목사님 배워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반드시 물어보고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 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원래 대답이 없으시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 이 광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발칵 뒤집어지고 넘어졌다는 소리를 저는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뭔가 가르쳐 준다고 해도 배우지 마세요. 오직 목사님이 가르쳐 준다고 하면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세요. 배우는 열심. 여기 이 아볼로는 여러분 가르치는 열심이 있었어요. 가르치는 열심.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안 것을 가르치고 싶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교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해서 그 사람 가르치세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전도해서 가르치자. 여러분들만 한번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근데 안 하는 분은 뭡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네. 다시 한번 시작. 예, 전도해서 가르치세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성도는 누가 가르치면 돼요? 예, 목사님이 가르치면 돼. 목사님이 가르치면 돼요. 내가 가르치려다가 잘못하면 다른 성도가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래요. 지금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뭘 물어보면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시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아볼로는요 전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뭐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전하는 열심.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열심. 무슨 열심이요? 전도하는 열심, 전하는 열심. 이 아볼로는요 얼마나 전하고 싶어 가지고요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도 오고요, 에베소 지역에서 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나서도요 거기만 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 아가야로. 야, 집사님이셔, 권사님이셔? 권사님이셔. 권사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아가야로. 애기 보고 싶어 간 게 아니고 혹시 오해할까 봐 제가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왜? 전하고 싶어서. 전하고 싶은 게 안달이 나가지고 그리 간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었어요. 전하는 열심. 제가요
여기 우리 모이신 목사님들 다 좋아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여기 저까지 합해서 다 우리 목사님들 무지하게 사랑하거든요. 제일 좋아하고. 그런데 특별히 더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목사님들 중에 실제로 그래요. 그 목사님도 저를 무척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 목사님을 왜 좋아하는가 하면 그 목사님의 그 열정, 그 열심, 특별히 전하는 열심, 띠를 두르고 편말을 들고 사거리에 서가지고 한 번은 저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저를 편말을 주면서 띠를 주면서 저 사거리에 서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말을. 그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요, 이종성 목사님이셔요. 저기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실제로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왜? 전하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전화합니다. 목사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목사님이 저한테도 그래요. 내가 목사님 제일 좋아해. 네. 개인적 호명을 대서 죄송스럽지만 우리 같이 은혜 받으면서 같이 열심히 내자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오해감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요, 청년 시절 때 안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인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 다 못 증거하게 생겼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맡겨놓으면 그 시간 내에 말씀을 다 증거해야 되는데 다 증거하지 못하는 게 제 흠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상하게 갔어요? 제가 안산에서 청년 생활을 할 때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 좋아지려면, 신앙이 성장하려면 전도를 해야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요, 뭔가 전깃불이 꺼졌다가 팍 들은 것처럼 머리가 환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분은 몰라. 그러나 있는 분은 알아.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새벽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참 믿음이라고 개떡같이 웃고요. 예? 좀 제가 개척할 때 우리 그 연세 83세 먹었던 그 할머니 집사님이 있었는데, 안을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지랄맞게 믿음도 없어, 이런 분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렇게 지랄맞게 믿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믿음이 없고 너무나 믿음이 자라난 게 없고 신앙이 없고, 그래서 좀 믿음이 자라나 봐야 되겠다, 좀 신앙이 좋아져야 되겠다, 그 새벽에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만 밝아와라, 아침만 밝아오면 내가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아침이 밝아와졌어요. 아침 8시 30분이 됐어요. 30분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8시 45분 정도 돼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아요. 우리 회사 격리실에 아가씨가 받더라고요. 미스김, 나 누군데, 나 기술부에 누군데, 나 오늘 연차 휴가 낼 거야. 연차 휴가 좀 내줘. 그리고 연차 휴가를 내고요, 아침밥을 먹을 똥말똥 하면서 그동안 기도를 하고 한 9시 반 정도 됐을 때 교회에 가서 전도지와, 우리 그전에 전도지가요, 구원의 길이라는 전도지, 지금도 사용합니까? 여기 안 사용하나요? 우리 저기 김혜준 목사님 교회는 그거 사용해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공개적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예. 구원의 길이라는 전도지, 그것도 한 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끼들어내 가지고 그거 오고 주보지 오고 가지고 나갔어요.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 집에 가서 찔러놓고 이 사람 만나서 이 집에 들려서 이 집에 꽂아놓고 이 누구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어떤 할머니가 한 80세 먹은 할머니라고 할까요? 거의 한 90세 가깝다고 그럴까요? 그분이 이게 가방이라고 하고, 이게 가방이라고, 가방을 여기다 뒤다 매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안산에 가면 은혜모 무슨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가방에다가 그 신문지 같이 생긴 그 전도지를 잔뜩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잔뜩 넣고 매고서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꽂고 다니는 거예요. 꽂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치다보다가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할머니, 그 가방에다 뭘 그렇게 무겁게 찌고 다니십니까? 다리 안 아프세요? 허리 안 아프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 권사님이, 청년은 오늘 뭐 하려고 여기 나왔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도하느라고 나왔어요. 그래? 나도 전도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4년 전에 전도하기 전에는 허리도 아팠고 무릎도 많이 아팠었어. 내가 이렇게 전도하게 된 것은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노인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전도를 하니까 자기가 아팠던 몸이 낫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이제 어차피 죽을 몸 나도 하다가 죽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방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 가방에다가 신문지 같은 그 전도지를 가득히 채워가지고 무거워도 지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이 계단 저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4년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4년 됐는데 내가 지금은 무릎도 안 아프고 엉덩이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다고. 저는 여자들 엉덩이 아픈 거 잘 모르거든요. 허리 아픈 거.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뭘 못하면 거기가 아프다고 그래요? 산후조리를 못하면. 산후조리를 못해서 그렇게 벌어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무너지려고 그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그 말을 듣고 그 뒤로부터 여기다가 매고 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픈 것도 없다고, 내가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살아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때 제가 총각 때 그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 권사님이 무슨 열심이 있었다고요? 네, 전하는 열심, 전도하는 열심. 여러분, 이 시간 제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은혜스럽다, 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그 할머니처럼 메고 지고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겠노라고 결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 안 자라나요.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계속 등짝 엑스레이 찍고 옆구리 엑스레이 찍고 갈비뼈 나오나 안 나오나 방바닥에다 찍어봐야 죽는 시간만 점점 더 가까워진답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어느 날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누워있으면, 방바닥에 누워있으면 엑스레이 열심히 찍지만 뭐만 가까워진대요? 죽는 시간만 점점 가까워진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벌써 열정 하나 하고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우리 집사람이 맨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시간은 당신한테 맡겨져 있다고. 목사님이 잘해야지,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맨날 그렇게 그냥. 저는 근데 그래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준비는 이렇게 빡빡하게 준비해가지고 이거 언제 다 챙겨야 될지 앞뒤로 다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도 재작년에 2016년 그때도 마지막 시간이었거든요. 저한테 주어지기를. 그때 뭘 증거했죠? 예? 갱들의 학교에 여자 집사 베베라고 하는, 베베 꼬인 게 아니고, 예? 베베라고 하는 그 집사를 증거하면서 첫 번째만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막 지나가고 그냥 끝났죠. 오늘도 그러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제가 시간 좀 더 달라고 그랬더니 5분만 더 주겠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예. 자, 이렇게 이 아볼로는 이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 제가 언제 4가지 했습니까? 3가지 했는데 4가지 소리가 왜 나오지? 그럼 저보고 하나 더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 더 하라고 하면 하나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으려면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예. 여러분 사랑하면 열심히 살 수 있어요. 하나 더 하라고 하니까 사랑. 예.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자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우리 부부지간에도 열심히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열심히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열심히 사랑하고, 친구간에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열심히 해야 돼요. 3가지인데 없던 거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금방.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끝낼까요?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담임 목사님 조금 더 할까요? 그냥 끝낼까요? 10분. 재작년에는 5분 그러더니 오늘은 10분 더 줬어요. 야,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겸손하게 깍듯하게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이제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 이 아볼로가 담대함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제가 천천히 한다고 여러분들도 천천히 하고 작게 하면 안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네,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겁먹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전도사 생활 때인데, 집사님 전도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전도사님 혼자 가세요. 나는 사람만 만나면 겁나요. 나는 사람만 보면 겁난다는 거야.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집사님,
집사님 남편 보면 겁나요? 집사님 아들 보면 겁나요? 나는 우리 남편만 보면 겁난데 우리 아들은 보면 겁 안 난대. 여러분, 아들은 왜 겁 안 날까? 예? 사랑하니까. 예. 사랑하니까 겁 안 난다잖아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겁도 다 달아나게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제가 어릴 적에 저 충청도 대천 어느 시골에 광산촌에 저 살았어요. 그 교회에 이제 11시 예배를 드려요.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예배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문이 쾅 소리 나면서 어떤 남자분이 나오란 말이야. 누구야 나오라고. 그러더니 한참 두리번 하더니 딱 표적이 걸렸어요. 표적이 딱 걸리니까 그게 쫙 가더니 빨리 달려가더니 가자마자 야 이년아 그러면서 머리채를 탁 휘잡더니 땡기면서 주먹으로 치면서 발로 걷어차면서 질질질질질질질 얻어맞으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중학교 2, 3학년 때입니다. 마음에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막 무섭고 예배 드리다 말고 두근두근. 혹시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듣는 분 중에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머리채를 휘잡고 야 이년아 그러면서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그러면서 질질질 끌려나가면서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누구 아빠 가면 내가 따라갈 테니까 나 좀 가줘. 그렇고 따라가요. 질질질 얻어맞으면서 막 하면서. 그런데요 집에 가서 그렇게 얻어맞고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눈이 밤탱이 같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근데 밤 시간이 됐어요. 밤 예배 드리는데 이 집사님이 또 오셨어.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늘상 한두 번 있던 일도 아닙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예배 시간만큼은 빠지지 않으려고 얻어 터졌어도 몰골이 좋지 않아도 얼마나 사람 보기에 창피스러울까요? 여러분 창피스러울까 안스러울까요? 젊은 여자 집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창피하겠지요. 그때 그 집사님도 아마 그때 당시 나이가 한 40대 전반 정도 되지 않을까 30대 후반이나 그런 분이. 그런데도 집에 가서 얻어맞을 거 다 얻어맞고 그러면서도 집에서 밥 해줄 거 남편 밥 다 해주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러 7시 30분 되면 교회로 와요. 교회 와서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그 다음 수요일 날에 저녁에도 또 예배 드리러 와요.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는데 또 어떤 남자가 뒤에서 발로 차면서 와가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새벽 예배 때도 나오셔요. 이분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믿음 좋다는 표현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새벽 예배 드리는데 새벽 예배도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아예 이제는 무서움을 안 갖는 거지요. 남편이 그래도 죽이게 하겠냐? 무서움을 갖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요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호칭이 무엇라고 불러지는가 하면 집사님. 아내가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 줘 맞으면서 눈탱이 밤탱이 되면서 남편 뭐 어떻게 했다는 거죠?
전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님들, 그럴 만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 아유 나 그만 살아, 아유 나 이 사람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하고 말 수도 있어요. 아마 그때도 이혼 제도는 있었지요. 왜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안 산다고 그리고 이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살면서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지요. 이 집사님이 그 남편을 그렇게 구원시켰어요. 그거 볼 때 이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는지. 이 아볼로, 여러분,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담대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있어요, 없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26절에.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어디 가서 전합니까? 회당에 가서. 생전 처음 가보는 회당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니면 여기는 지금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 뵙기가 서먹거릴 수도 있는데 담대하게 이렇게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또 아가야라고 하는 곳, 생전 처음 가보는 지역일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또 많은 공중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28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담대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힘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인가요?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자, 찾지 마시고 저기 읽으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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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제가 서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뭐가 크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졌습니까? 여러분, 금방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잖아요.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믿음, 하나님만 함께하면 우리가 무서울 거 없습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이 닥쳐도,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이 있었습니다. 겸손함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예, 이 아볼로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겸손해야 돼요. 다 같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어때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어떤 분이 장로님이라고 그러길래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주도래요. 그러더니 대화하는 가운데 이기환 목사요? 님자 붙여주면 안 되나요? 예? 나는 장로님 그러는데 그분은 이기환 목사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자기보다 인생 사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일반 성도들이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뭔가 벼슬 하나 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벼슬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는 건 종살이 잘하라고 직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살이 잘해야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낮아지는 모습, 그게 덕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예, 겸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지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는요, 아볼로가 학식이 높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높고요, 아는 게 많고요, 말도 잘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람들도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이고요, 천막 만드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떤 표현에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이 아볼로가 우습게 여기면서 교만하게 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르칠 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겸손한 사람. 이 아볼로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겸손을 나타냈고요, 또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겸손함을 나타내려고 아마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뭐 하라고 그러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배워라. 뭘 배우라고요? 겸손함을 배우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배우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예수님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품성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을 배워야 돼요. 교만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라도 겸손하게. 우리 교회 건축을 해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죠.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우리 장로님 친척 되시는 분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들어오는 입구 앞에 돌간판을 크게 세우라고 1,0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도 인사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교회 건축하느라고 쓰라고 한 건데 그걸 뭘 미안스럽게 그렇게 저한테 그러십니까? 제가 죄송스럽게. 목사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요, 하여야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다 같이 하여야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하여야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해놓고 생색내지 마시고, 해놓고 왜 안 했느냐고, 왜 내가 한 대로 하라고 해야지 왜 안 했느냐고 추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제가 목회가 지금 한 25년 됐습니다. 하는 가운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많은 유익을 준 겁니다. 많은 유익을 줬어요. 여러분, 성경에 빌레몬서라고 나옵니다. 그 빌레몬서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 빌레몬에게 손해를 주었어요. 그래서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배우고 점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바울을 잘 돕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바울에게는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에게만 유익한 사람 되면 안 되겠다, 편지를 쓰자. 그래서 누구에게 편지를 쓰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이 오네시모는 내게 유익한 사람인데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주니까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초대 감독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을 돕는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아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유익을 교회에나 성도님들에게나 가족에게나,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줘야 됩니다. 다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볼로의 열정 네 가지. 첫째,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겸손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오늘 모인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